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빼앗긴 언약궤, 빼앗긴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 앞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흥교회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귀한 기회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흥교회를 위해서도 저도 앞으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같이 연합할 일이 있으면 같이 저도 물론 저밖에 없지만 그래서 저라도 같이 가서 도와드리면서 같이 우리 한 교단의 한 교회로서 연합하는 활동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보시니까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오랫동안 한 교회 섬기며 모든 복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이렇게 사무엘상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블레셋을 이제 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져버렸습니다. 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첫 전쟁에 졌으면은 그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서 우리가 졌나 보다 하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었는데요. 근데 그들이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물어보질 않고 그냥 우리 언약궤 가져가자. 언약궤 가져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 갔다가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오히려 10배나 더 많은 인원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배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한 거죠. 부적처럼 생각해서 이게 가면은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옳은 것이든 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물어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난 설교를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소문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하기 전에 물어볼 수 있었는데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는데요. 또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빼앗기도록 놔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일부러 빼앗기게 놔두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람의 머리로 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발로인 동시에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우상 숭배에 대한 욕구를 타파하고 말세의 때라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1차적인 이유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 대변되는 삶을 보면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재물을 막 빼앗아 먹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과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런데도 엘리가 가만 놔두었죠. 그리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만홀 여김이 극에 치달아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정말 경홀히 예배 드리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빼앗긴 언약궤라고 짓기는 했는데요, 실제 제목은 이거 같습니다. 심판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간 여호와의 언약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목적으로 블레셋으로 자신의 궤를 보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알게 모르게 있을지 모를 그 우상, 잘못된 우상의 흔적들, 그리고 미신적인 사고방식들을 타파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한 우상의 무비판적인 섬김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부터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앞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안 써져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 이겼어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냐면은 다곤 신전에 다곤 우상 옆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블레셋은요, 다섯 개의 큰 성읍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였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 이렇게 5성읍으로 구성이 된 나라였는데요. 그 가운데 이 아스돗은요, 아스돗이라는 동네는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다른 곳은 뭐 정치 중심지, 경제 중심지였다면 이 아스돗이라는 성읍은 종교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곤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나라와 전쟁을 하잖아요.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믿는 신이 더 강한지, 이 나라가 믿는 신이 더 강한지를 겨루는 전쟁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패배한 나라의 신의 신상을 자기 나라 옆에 트로피처럼 딱 세워놓으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그리고 이 신이 앞으로 우리를 도와서 우리나라는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민족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알았습니다. 여호와 언약궤가 오자마자 야, 여호와란 신은 저 애굽에서 이렇게 물도 가르고 오고 가나안 들소를 다 무찌른 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라고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나라를 덜컥 이겨버리니까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가지고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더 강해질 거다라는 그런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혹시 블레셋이 섬기던 이 다곤 신의 모양 혹시 아시나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다가 깜빡 잊었는데요. 혹시 인어 아시나요? 인어? 예, 인어처럼 생겼습니다. 남자 인어처럼 생겼는데 위에는 이렇게 남자 머리가 있고 손에 칼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되게 조악하게 생긴 그런 이제 신인데요. 블레셋 민족이 해상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모양을 우상하고 있는 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풍요의 신이라는 의미가 그 신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곤이라는 이름 자체가 큰 물고기라는 뜻도 있고요, 곡물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되게 억지스럽다. 큰 물고기하고 곡물이 도대체 뭐가 비슷한 뜻일까? 근데 억지로 같이 있다라고 치고 다곤 신을 섬기는 참 되게 억지가 있다, 근본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라면 다 갖다 붙이는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이면 그게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죠. 사랑, 평화, 정의, 행복. 이 말만 들어도 좋아 보이는 것들도 그들 생각대로 모이게 된다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히어로물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뭐 배트맨, 슈퍼맨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살 때부터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요. 다 본 것 같습니다. 뭐 아이언맨, 뭐 헐크 다 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정의 영웅들이 악당들을 쳐부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것만 나오다가 점점요 내용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희생당한 가족들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야 될까? 또 히어로들 간에 야, 내가 원하는 의는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의는 이거야, 부딪혀갖고 히어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내용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미로 보는 영화에서조차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삶도
아름답지만은 않구나, 여러 가지가 겹치고 싸우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처럼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좋아하는 정의, 행복, 사랑, 평화 등은 그 기저에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요구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아무런 피해 없이 자신들에게 좋은 것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다곤신, 인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곡물의 뜻도 가지고 있고 풍요의 신이라는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모양, 이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억지적인 우상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즉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좋은 것만 요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참 허다하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쉽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제가 돈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 학비를 못 낼 정도로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녁마다 예배당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서 목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불러서 왔는데 왜 돈 안 주시나요? 라고 이렇게 막 따지듯이 막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바랬던 응답은 뭐였을까요? 그래, 내가 돈 주겠다, 이런 응답을 제가 바라면서 기도했겠죠. 근데 제가 어떤 응답 받았는 줄 아나요? 아껴 써라. 예, 그 당시 제가 사례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아껴 쓰지?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그 응답 받고 좀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신은 신발을 보니까요, 10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이더라고요. 제가 돈을 아껴서 그 신발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네요, 하나님. 제가 돈이 충분히 있었는데 딴 데 쓰고 있었네요. 맞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이 들어오면은 생각을 끊어버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새 그 기도한 제목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에 탈을 쓴 우상 숭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만들고 뭐라고 불렀나요? 금송아지 신이여 아니죠? 여호와라고 불렀죠. 이걸 볼 때 우리들도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약간 기괴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은 기독교를 욕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죠.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글로리인가요? 더 글로리나 아니면 무슨 수리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뭔가요? 다 보면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화가 나면서도 저게 일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되게 부끄럽고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의 삶이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기괴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해학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스 사람들은 이 다곤이 신이었죠. 풍요의 신이었고 여호와께 승리한 전능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넘어진 신이요, 자기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받침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 장면입니다. 전능한 신이라면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죠. 우상은 인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요. 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다곤신이 그 다음날에는 또 넘어졌죠. 그 다음날에는 얼굴이 바닥을 향하고 있고 그 머리와 그 손목이 끊어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마치 다곤 신이 어떤 모습인가요? 여호와의 궤 앞에 경배하는 듯한 이렇게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손이 다 잘린 채로 넘어졌다고 했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어인데 머리랑 팔이 잘렸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물고기죠. 예. 사람들이 아침에 들어왔을 때 웃겼을 것입니다. 왜냐면 큰 물고기가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왠지 속에서 약간 좀 현타가 왔을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은 이성이 없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친히 두 번에 걸쳐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무익함과 무능함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실상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야, 이거 뭐냐? 우리가 믿는 신이 가짜였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실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잘린 손목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법을 만들죠. 야, 문지방 밟으면 안 돼. 웃기죠? 그런 법을 그냥 만들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리는 열매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근심, 걱정, 고난, 아픔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죠. 전 목사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한 2달 됐거든요. 아직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되게 침울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목사가 개척하는 목사가 2달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런 마음 가지나? 막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주일마다 말씀 듣고 힘을 얻어가지만 막상 현실에 닥치면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우상은 평안이야, 돈이야, 뭐 성공이야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게 없으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우리가 혼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물질이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추구, 일 중독, 아니면 명예 추구가 우상입니까? 오늘 2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듯이 이러한 우상들은요 우리 신앙과 어울릴 수 없는 괴상한 것들입니다. 결국엔 우리에게 그 어떤 만족도 주지 않는 것을 명심하고 이러한 세상적인 행복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6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블레셋 전역에 지금 난리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은 아스돗과 에그론과 가드만 등장하지만 블레셋 전역에 독종이 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발도 없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지금 블레셋 전역에 지금 하나님께서 순회 공연하듯이 다니시면서 블레셋을 지금 다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고 실제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6절이죠. 6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약간 조금 좀 부자연스러운 단어가 한 개 있는데요. 바로 엄중히라는 단어입니다. 뭐 굳이 없어도 될 만한 그런 단어가 지금 굳이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요. 이 엄중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가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란 뜻이 단어고요. 뜻은 무거움 혹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그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죽게 되죠. 죽으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지으면 뭐라 말했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이가봇이요, 이 단어를 이렇게 갈라보면은 이카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다. 근데 그 떠난 영광이 지금 어디 있는가요? 예, 6절에 보니까 블레셋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손 여러분, 혹시 아니 여호와 영광이 임한 거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영광에는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에게 여호와 영광이 임하면 뭘까요? 축복이죠. 하지만 죄인들에게 여호와 영광이 임하면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마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그 재림하시는 그 백보자, 그게 우리한테 뭐가 되나요? 시상식이 되죠. 우리가 한 일 다 복받는 거죠. 시상식이 되지만 죄인들에게는 그 백보자가 뭐가 될까요? 심판대가 되죠. 그러한 상관은 꼭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정말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되지만 블레셋에게는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어디부터 임했나요? 아스돗에 먼저 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가 이렇게 창궐하자 사람들은 그 괴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가드 전체에도 독한 종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이제 에그론으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의 반응이 가관이죠. 10절에 보니까 야, 그 여호와의 괴를 왜 우리한테 보내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괴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으로 좀 이상하죠. 이렇게 간 데마다 독한 종기가 나면은 그냥 부숴버리면 될 텐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옮기고 막 다닙니다. 이걸 보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없애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없애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순회 공연하듯이 다 이렇게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것을 정리하는 듯한 결론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블레셋에게 임한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을 먼저 침공한 것은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을 휘감고 있던 자만감이었든지 아니면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에 의한 것이었든지 어쨌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했고 그 결과는 당연히도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인 블레셋을 용서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했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하시고 그런 다음에 블레셋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거꾸로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더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스스로 그냥 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거꾸로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이죠.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부족 하나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항상 우리는 말씀대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된 자세인 줄로 믿고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모님이 뒤치다꺼리를 해주길 바라고 부모님이 챙겨주길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청정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자녀와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저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무반응, 무관심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블레셋에 있던 괴가 언제 다시 돌아오나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블레셋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34,000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국가적인 회개의 날을 선포한다든가 다시 그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봤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그 신을 자기들부터 멀리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처럼 다곤 신을 섬기자 했던 블레셋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근데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를 알려주시면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귀에 들려지는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심드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씀하시지 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치 이 주일과 설교가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이 교회가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우리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 해도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경험했죠.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국가가 막아버리니까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매주 주일을 교회에 나가서 섬기고 하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지라는 이런 선한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쓰는 성숙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많이 만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헛되고 어리석은 일에 빠진 일이 없도록 항상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심판하심을 굳게 믿되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자세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에게도 이어지기를 위해서 잊지 아니하고 항상 조심하고 말과 행동으로 알려야 할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마디 말을 해도 우리가 한번 행동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배우게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잘 전하시는 모든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또 속초토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